스코틀랜드 민족의 부지런함은 그 나라에서 잠언이 일반 국민에게 폭넓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점에 관해 저는 참된 판단자는 못 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면 솔로몬의 잠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보가 되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저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본문의 두 마디 잠언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의 문맥에 따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실제 문맥에 따라 해석해 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영적 문맥에 따라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을 그 실제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를 정직한 자와 대조시키는 동격 관계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확실히 게으름의 죄는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어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사탄은 그가 악을 저지른 것을 찾아냅니다. 사실상 그는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으면 진정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주는 게으른 자에게 임하지만 복은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아래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을 그가 걷기에는 힘듭니다. 그는 거칠고 가시가 많은 길을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1시간을 달려가는 것보다 한 달 동안 바라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길은 머지않아 실제로 가시가 됩니다. 그의 게으름은 그를 가로막아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손해를 일으키며 장애물을 자초합니다. 그 길은 고통이 됩니다. 그는 가난하고 신용을 잃으며 화난 채권자들에게 혹독한 대접을 받고 급기야는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 길은 장벽이 됩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땅을 팔 수도 없어 국어를 시도합니다. 게으름은 동정의 여지도 없고 자비도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행복 아래에 있습니다. 그 길은 그가 부지런히 길을 가기 때문에 평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그렇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돕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를 신뢰하고 그를 고용하며 그를 추천해 줍니다. 누가 게으른 사람들이 자초하는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자초하는 혼란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지만 그것을 어기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아주 고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는 실직하기 전에 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발조차 제대로 사 신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순박하고 단순한 한 사람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섭리를 따라 즐겁게 앞으로 전진하며 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돋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성공과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게으름뱅이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그 영적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가는 길입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소신, 그리고 불신앙의 길을 가 보십시오. 이것이 쉽게 보일 수 있으나 쿡쿡 쑤시는 가시들로 가득 찬 가시 울타리처럼 고통이 충만한 길입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고함은 찔레나무 울타리들과 같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완고함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는 원인이 되고 가시들을 빽빽하게 만듭니다. 그는 죄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슬픔, 어려움, 곤란, 분란, 그리고 덫으로 가득 찬 길임을 곧 알게 됩니다. 그의 악한 길과 죄의 불가피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차단당합니다. 아무도 털 침대에 누워 천국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위해 천국의 길을 준비했지만 게으름뱅이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천성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이지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가장 확실하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야 하고 거기서 무엇이든 얻으려면 열심히 경주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농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곳은 곧 잡초가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방치된다면 그것은 곧 죄로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현세에서는 누더기와 가난, 내세에서는 정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온에 사는 게으름뱅이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의 길은 신앙과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그 나름의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곧 제거됩니다. 그 길은 자주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거칩니다. 그 길은 때로 험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대로입니다. 어떻게 정직한 자의 길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는지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여행하면 육지로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면 분명한 항로가 나타나고 갑작스런 굴곡이 산들 사이로 통로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홍해에서 또 요단강에서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 물들 사이로 통과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길은 언덕들을 따라 그리고 계곡들을 가로질러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처음 가는 여행객들도 충분히 찾아갈 만큼 문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길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에서 우리는 정직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복된 결말을 보장받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복된 결말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큰 고통을 자초합니다. 기도를 비롯한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게을리 하는 대신 그들은 영적 안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슬픔과 침체의 가시를
스스로에게 가득 뿌려놓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참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 그 의무를 실천할 때, 그리고 부지런히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밭에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유일하게 보상받는 수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타성에 젖어 되는 대로 대충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종교를 너무 쉬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곧 가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나한테는 가시와 찔레를 즉각 생산하는 데 충분한 기름진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자의 길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곧장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의 결말은 평강이 될 것입니다.